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혼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루에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일터와 가정과 한 개인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과 성실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넉넉하게 하나님 오늘도 보람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게 되기를,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을 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엘림에 이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프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해요. 보통 3살, 4살, 5살 정도에 아프다고 하는데 가끔씩은 8살이 넘어서도 아프다고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밤에 아프고 아침에 괜찮아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아픔인지 아시죠? 성장통이죠. 성장통. 가끔씩 그래서 아프다고 했을 때 긴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 가야 되나? 근데 병원 간다고 낫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룻밤을 잘 자고 나면 낫는 것. 이 병의 이름이 성장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또 교회와 가정 안에는 다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 성장통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모르면 가끔씩 당황할 때가 있고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전장이죠.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평생 또 역사 안에서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기념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압제, 그러니까 압제했던 그 바로에게서 해방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넌 이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경험,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고 우리의 모든 삶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다 누리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찬송하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5장 1절에 보면 이제 축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뜨거운 반응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주셨던 놀라운 기적으로 그것이 사흘 동안 그들 가운데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게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찬송 안에 또 주변 국가의 반응들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혔다. 15절에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혼이 떨렸다. 가나안 주민은 낙담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쁘고 주변의 사람들조차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또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을 통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보여요. 그것은 21절과 22절에 붙어 있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기쁨 속에 있을 때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요 수로 광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면 뜻밖에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막이고 우리 모두는 다 사막에 이를 거라는 것이에요.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막에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얻지 못하고 3일 동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곳에서 원망이 일어납니다. 마라에 이르렀죠. 23절에.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쓰다는 것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쓰다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거죠. 먹고 나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물, 사람이 아플 수 있는 물, 먹을 수가 없는 물이 그곳에 있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승리를 경험한 개인, 승리를 경험했던 가정,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는 반드시 이 지점을 대비해야 돼요.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성장통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져요. 이 성장통을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등록하시면 그 기쁨 이후에 성장통이 올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성장통이 올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라게 되거든요.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났으면 자라는 것을 원하죠. 여러분 교회도 또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는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 고통이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는 고통이 있죠. 왜? 죄된 내 자신을 직면하고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서로 사랑하고 받을 수 없는 기질의 사람들조차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어찌 고통이 없을 수 있을까요? 고통은 옵니다. 성장통이 오게 되어져요. 그것이 그 몸을 죽이는 고통은 아니잖아요. 성장통의 특징은 자라기 위한 고통이잖아요. 몸이 아파서 그 몸이 죽기 때문에 아니에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장통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지점을 대비하고 함께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런 성장통이 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요. 계시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이 여호와 라파 이 하나님을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내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하나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럼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 라파는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너의 삶에 있고 싶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우리 가운데 당할 때 앞으로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성장통이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 이후에 좋은 일 이후에는 광야길에 있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느 상황 속에 광야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삶 가운데서는 그냥 그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성장하면은 반드시 광야길이 함께 따라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22절에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인도에서 가는 것은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을 얻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일을 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워가고 개인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광야를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 들어가게 하실 때 오히려 그곳에서 더
주님을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아주 좋은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해석을 똑같이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길로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적용점인 것이에요. 반드시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드디어 우리는 성장이 시작되어졌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성장이 시작됐으면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는 2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함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는 원래 이 출애굽 전에는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홍해를 나온 이후에 이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배워가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짖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상황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광야가 있음을 알고 이제는 같이 함께 배워가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법을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는 문제를 그냥 침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당연히 모든 예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기도에 힘쓰는 예배,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기도한 이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오는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자리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저에게 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주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올라가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으로서 더욱더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장통이 오는 이들이 가운데 물이 없었을 때 오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좀 독특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상황과 조금 다른 어떤 독특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25절이에요. 자, 보세요.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물이 달게 되자마자 이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세워 가십니다. 이제 신에서 언약이 있기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뭐를 들어? 말을 들어.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뭐를 행하면? 을을 행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뭘 통해서? 성장통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이 일들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 복이 있는데, 자,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 거기서 물샘 열두가 종려나무 이른 고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이르렀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 11km. 11km면 걸어갈만 하지 않습니까? 11km면 한 빠르게 2시간 반, 3시간 그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리가 가깝지 않아요? 마라에서 왜 이렇게 원망하고 있죠? 이 부분이 참 우리 가운데 의문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3일 길을 걸었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다?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다. 거기 물샘이 몇 개 있어요? 12개. 종려나무 몇 그루? 70개. 여러분 이 정도면 환상적인 오아시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누워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엘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장통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까지 알게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지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꼭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난 너희 삶 가운데 치유의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 앞에 부르짖어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 말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있을 것이다. 우리 다 함께 이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